목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참 인상이 깊고 저에게 좀 도전이 되는 어떤 좀 깨달음을 주는 어떤 그러한 인터뷰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사소한 이야기예요. 아들과 이분이 이제 야구장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아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야구장에 딱 갔는데 제 아들은 이제 야구를 보게 하고 이제 본인이 음료수를 사오려고 이제 매점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매점에 갔는데 이렇게 음료수를 사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새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순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날따라 유독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막 감정이 흔들리고 해서 이렇게 그 계산하는 사람한테 그걸 이제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한 사람이 이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치기한 걸 봤는데 못 본 척을 하니까 이제 계산하는 사람한테 이제 화를 막 내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새치기를 했다. 그래서 뒤로 가게 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더 화를 많이 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에 새치기한 사람이 또 기분이 나쁘잖아요. 본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또 그 사람하고 또 실갱이를 벌이고 막 그 사람하고 또 감정 다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돼가지고 이제 자리로 돌아와서 딱 앉았는데 야구가 눈에 이제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구장에 간 목적은 아들하고 참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렇게 간 것인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이제 정작 중요한 것에는 에너지를 이제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구장에 가도 다른 것을 해도 딱 그 목적에 그 부합하는 에너지만 쓸 뿐이지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뺏기거나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목적을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모였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제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고 벗어난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목적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는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아래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사명 감당하는 존재로 세워가야 되는 사명 또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뿐더러 서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가는 사명 또한 이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이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꾸 다른 것에 에너지 쏟게 되고 감정 소모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것에는 이제 쏟을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리하여라는 것은 이제 앞에 그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했고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바울은 원래 이제 열렬한 이 유대교 신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재판하고
처단하는, 그러니까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하고 처형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시는 거고, 뭐 성부, 성자와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단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그분으로부터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유대교가 중시한 것은 이제 선민 의식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인 전통과 의식, 뭐 기도, 그리고 윤리적인 행동, 그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대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들은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이 주어진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고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그러한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강한 책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회개할 필요도 그리고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자신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전능자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그냥 나의 삶이나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고 지금 로마에서 압제해서 좀 꺼내주고 해방시켜줘서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좀 능력 있는 리더십 있는 장군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일신으로부터 누군가가 나왔다고 그분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덮어 씌워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처형을 하죠. 그래서 볼품없는 자가 정말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행색도 초라하고 그냥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고 분노를 이제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못 박았고 그리고 그 못 박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저주로 상징되어지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신성모독하고 있구나, 그러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의무 속에서 지금 헛된 열심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바울을 이렇게 보시면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왜 바울을 쫓아다니냐면 자꾸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막 힘을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원래 누가 했었냐면, 잘 알고 계시듯이 바울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유대교의 열렬 신자이고 리더십의 최고 앞에 선봉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는지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본문 9장을 살펴본 그 앞에 1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재판에서 처형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귀찮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213km를 가요. 근데 그 참 대단한 것이죠.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이 간편해지고 빨라졌지만 이 당시에는 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걸어가야 돼요. 자료를 보니까 6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 자신의 육신이 지치는 것도 보이지 않고 거리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분노로 인해서 정말 그 예수님 신성모독하는 그 자들을 빨리 잡아서 이렇게 처단해야겠다, 이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그 잘못된 열심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서 열심히 뭐 특심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열정적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못된 열심으로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오해가 이제 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자신이 신성모독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그냥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메시아임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가 이제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제 다메섹 회당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이미 자신의 이제 논리로 가득 차 있는 이 다메섹 유대인들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배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작전을 짜게 돼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배신자로 여기고 이제 처단하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꾸미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디까지 하냐면 이제 교대로 성문을 이렇게 밤낮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 성문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잡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잡지를 못합니다. 동역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성벽에서 달아 내려가지고 이제 탈출시켜 줍니다. 바울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이렇게 좀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에서 또 기록을 하냐면 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이게 벗어났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교 신자들이, 리더십들이 이 권력자를 움직인 거예요.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이 권력자, 이 권세자를 움직여가지고 이 성내의 공권력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권위가 있고 그 자격이 있는 그런 공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바울 하나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역자들이 이제 줄을 달아서 이제 내리면서 탈출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이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은 이제 거기 있는 제자들하고 이제 협력하여서 이제 사역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정식 교인이 되어서 함께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가서 이제 노력을 하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자신들을 죽이려고 자신들을 찾아냈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회심했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들은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침입자가 되어서 결국에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진심을 계속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26절에 이 사귀고자 하나 이것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 시제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멈추지 않고 진심을 계속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 만남을 소망하고 막 계속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저 같아도 이렇게 믿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이제 바울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제 다메섹 길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이 담대하게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이 바나바가 나서서 자세하게 이제 중간 역할을 중재를 해줍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딱 말을 하니까요,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걸 그대로 흡수해요. 그래서 바로 신뢰하고 바울에 대한 모든 의심을 바나바의 말로 씻어버리고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 사귀고자 하니라고 했을 때 바울이 원했던 관계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귀다라는 것은 뭔가 그냥 알고 지내는, 그래서 안면을 인식하고 그냥 그 정도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동거하고 동역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적당히 의심스럽고 뭔가 두려웠다라고 한다면 그냥 선을 그었으면 돼요. 어느 정도 선을 두고 그냥 이렇게 지켜봤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이 어디까지 사도들이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삶을 나누는 관계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막 마음을 열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이 바나바의 중간 역할, 그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바나바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바나바가 신뢰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고 또 서로를 힘있게 만들려면은 이제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되고 사람을 믿어주고 그 믿어주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이 말에 신뢰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신뢰가 있으려면 이제 삶이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쌓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를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위로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러니까 위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힘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실한 삶을 살았고 온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구제했다라고도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만큼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과 직결된 이 말, 그 속에 이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냥 말을 하니까 사도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그 말로 인해서 힘 있는 주님을 복음에 전파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말은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람을 세우는 말이 돼요. 그가 중간에서 말을 하니까 사도들이 믿고 공동체가 바울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도 분명히 위험을 감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심했다라는 말을 믿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어주는 그러한 말을 하면은 그 당사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내가 정말 믿어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나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완벽할 수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버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나의 가운데 할 말들을 믿음으로 또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가 나를 그 믿어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막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올바르고 온전한 그러한 사명자로 계속해서 능력 있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 목사님께서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믿음직스러워서 저를 믿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탁월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들을 잘 해내서 저를 믿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해주셨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누군가는 가서 이야기를 하죠. 저 양동진 전도사님이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정을 내지 않아서 자신들이 좀 불편한 누군가가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이분들에게 절대 저를 뒤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에 대한 나쁜 얘기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믿어보자,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런 말씀들을 이 중간 역할을 해주세요. 그런데 또 저에게도 직접적으로 그 말씀들을 또 해주셨어요. 제가 1년차 때 전도서 딱 신대원 들어가자마자 안산동산교회 사역을 딱 시작했을 때 제 안에 너무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 내가 이렇게 제가 청년부에서 회장도 하고 이러면서 막 많은 사역들을 참 잘 감당했거든요. 근데 전도서 딱 1년차 됐는데 제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랑 사역하는 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이라도 저를 내보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괜찮아, 너는 나보다 더 잘해. 그러니까 내 10년 전, 10살 차이거든요. 10년 전 나보다 네가 더 잘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보다 더 잘했겠습니까? 그분은 정말 잘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들어와서 저를 살려요. 그리고 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힘 있는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존감이 되고 이제 힘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서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도전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이냐, 늘 다툼이 있는 그러한 어떤 관계 속에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피해자 있고 또 가해자가 있고, 근데 가해자는 또 피해자로 자꾸 다투는 관계 속에 이렇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안을 흘려보내는 바나바와 같은 관계 속에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한 자로 서 있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다투고 이렇게 막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늘 관계가 안 좋고 이런 것에 있으면 에너지를 자꾸 다른 것에 쏟는 거예요. 근데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관계를 중재하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 자리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화평이 부어지고 그랬을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이 자리가 너무나도 이제 말만 들어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서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중간의 역할을 잘 하시는, 그래서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잘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을 믿는 말들을 중간에서도 하고 당사자에게 또 그것들이 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어주는 능력 속에서 그 상대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중간의 그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그러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본인이 바나바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그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중간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데서 오는 덕을 세우는 말들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나바를 통해서 살아나고,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교회의 중재, 예수님과의 중재의 역할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덕을 사람 살리고 교회 세우는 말들을 계속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예수님과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서 그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중간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한다는, 본인이 바나바의 중매를 받았으니까
자기도 중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주의 일꾼이 되고 은사를 발휘하고 적절한 일과 자리를 찾아가도록 이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은 또 선순환이 되어서 상대로 하여금 또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관계가 막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바울이 막 원활하게 이제 막 신이 나서 막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막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두려운 게 없으니까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제 강성이에요. 그래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바울을 잡아서 이제 죽여야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배를 태워서 이제 바울의 고향이 좀 안전하니까 다소로,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로 보내요. 이렇게 형제들이 도왔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을 운송,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발각이 되면 본인들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고 뭔가 나 하나 영위하기, 나 하나 이렇게 보살피기도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돌보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하여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다소로 갔다 하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리하여가 나오잖아요. 그리하여는 서로 섬기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믿어주는 말을 하고 중재 역할을 하고 계속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평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평안은 진짜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요. 지금 로마가 압제하는 시대 속에서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계속 박해를 당하고 흩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평안이에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도 교회를 평안하게 두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죠. 평안하면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더 높습니다. EQ라고 하죠. 영적인 EQ가 높으면 우린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평안이에요. 근데 불안이 있으면 집중하지 못해요. 불안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뭘 야기하냐면 분열을 초래해요. 왜냐하면 불안하면 초조하고 불안하면 예민해지거든요. 그럼 예민하면 금방 흥분해요. 그러면 분열을 초래합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평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평안이 있었냐면 서로의 존재가 평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불안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운데 평안하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평안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평안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나를 향해 하는 말들, 행동들,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평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평안의 관계 속 수고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덕이 되는 말을 해주고 관계 속에서 중재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 안에 그리하여로 있으니까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리고 형제들의 섬김으로, 다메섹에서 줄을 달아 내려주는 형제들의 도움, 바나바의 수고, 그리고 또 다소로 보내는 형제들의 도움, 이 도움과 수고가 결국엔 그리하여가 되고, 그래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게 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서처럼, 로마의 시대처럼 그렇게 교회를 직접적으로 박해하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을 흔들죠. 계속해서 죄성에 근거해서 이기적으로 살게 만들고 자기 문제가 제일 큰 것처럼 함몰되게 만들고, 그래서 늘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의 삶이나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죠. 그렇게 박해하고 스스로 속이게 만들고, 그래서 더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의 목적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를 얘기하고 은혜 받는 1시간, 이렇게 1시간 예배드리고 교회에 오래 있어봤자 2시간인데 상처받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 뭔가 상처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또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단은 또 뭐 위로를 얘기하는데 문화센터인지 이건 교회인지도 모르는 뭐 그러한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어지고, 막 계속 이렇게 뭔가 박해가 박해인지도 핍박이 핍박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목적에서 벗어난 이 비본질적인 것들만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평안하는 것이죠. 서로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평안이 나에게 있어서 그 개인의 평안이 다수의 평안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서로의 삶을 좀 돌보고, 좀 힘들어도 정말 그리하여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이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려면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참된 목적 아래서 그 목적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협력 속에서 그렇게 서로에게 평안을 선물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여서 서로 하나된 평안한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